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시작은 가정의 달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5월이 가정의 달이냐라고 하면 정확한 이유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얘기하기를 5월 달에 여러 기념일이 있잖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고 또 지난 주일이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잖아.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으로 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먼저인 겁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기념일이기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인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다른 해보다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증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번 가정의 달, 2023년 가정의 달은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화가 넘쳤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평소와 별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셨습니까? 그냥 가정의 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시 더 나빠진 건 아닙니까? 가정의 달인데 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저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나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제가 5월 한 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까지요, 우리 네 식구만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가족끼리 4명이서 식사 한 번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5월 달은 개인적으로 제 기념일도 있는 달이거든요. 궁금하시죠? 무슨 기념일이냐면 제가 태어난 지 18,000일 되는 날이 있습니다. 5월 5일이 그는 날이었어요. 저랑 제 식구가 999일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지은은 5월 4일이 17,000일이 되는 거고 저는 5월 5일이 18,000일이 되는데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대는 이렇게 했는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KBS 뉴스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교통사고 1년 중 가장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5월 달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있는 그 가정의 달이 가장 많아요. 도로교통공단 최근 10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대의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다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인 지금도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진행을 멈추고 지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어린이날, 어버이날의 반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과 다르다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고 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에베소서를 통한 말씀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사로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앙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드린 말씀들이 다 신앙을 전제로 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삶에 적용하기 힘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짧지만 단순하지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시간 말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신앙을 전제로 부모와 자녀,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달에 가족끼리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도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족이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 관련된 메시지가 여전히 지금 성경 속에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메시지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도를 요청하는 메시지까지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가정의 달 끝자락에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 문학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 그러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강조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을 그 바탕에 두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라는 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듣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는 잠언 내용 중에서 가족에 대한 한 구절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요약한 구절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언급된 모든 등장인물은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 노인, 아비, 자식 모두가 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위에 부분을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손자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손자가 있는 사람은 그런 노인은 면류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손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단순히 손자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손자는 부모, 또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 손자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부모를, 조부모를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아들, 그런 손자를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의 통로로서 부모를, 조부모를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를 여기니까 당연히 공경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는, 그 조부모는 면류관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손자를 면류관으로 매우 귀한 존재로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이 17장 6절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랫부분도 보십시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단순히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잘 교육하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 아버지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려준 부모를 얘기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부모, 그 부모에 대해서 그런 부모는 자식의 영화라고, 그래서 영화라고, 자식의 자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의 자랑이라고.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녀를 자신의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얘가 너무 나를 정말 공경해, 하나님처럼 공경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 아이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면류관으로 생각한다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를 생각할 때에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를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내 영광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냐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도 있을 겁니다. 부모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자랑과 부끄러움의 이유는 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세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랑스러워하고 또는 부끄러워하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랑하게 되고, 자녀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드러낼 수 있어서 자랑한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과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자랑과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쉽게 무시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통해서 자랑과 영광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무시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즐겁지 않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적 조건을 강조하거나 집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난다고 해도 있으면 좋다는 정도예요. 여전히 세상의 조건, 드러낼 만한 조건,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가정과 비슷한 고민과 갈등,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핵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흐릿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가족에게는 신앙을 가지도록 적극 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불가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신앙을 가질 때에,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부활의 소망, 영원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 기준들은 좀 이렇게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다루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진다.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일시적 영광이 가려져 있다. 이런 문맥인데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데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건에 가려서 세상적 조건에 일시적 영광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디 주께로 돌아가서 수건을 벗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앙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유, 우리 가정은 안 되겠네, 안 되겠다라고 시작부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온 가족이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은 신앙을 가지기 힘들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 집은 될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내 가족은 안 됩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는 내 가족도 신앙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족도 신앙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명령 주셨지 않습니까? The greatest commandment,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또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까요? 이런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배가 있는 예배를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위해 희생하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기꺼이 손해보기까지 하면서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봐 라고 그냥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디 가족 중에 먼저 신앙을 가진 자라면 자신부터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의 신앙의 진보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갑자기 저래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 신앙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에 더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점점 가족 모두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면서 화목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여겨서 공경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 위치 때문에 자랑, 영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밖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가정 내에서는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가족, 불신앙 상태의 가족 구성원은 신앙을 가지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겠냐,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가정을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1990년 초에 선교단체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대학생 수련회를 갔어요. 당시는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련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속한 조에 조장이 있었습니다. 그 조장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불신앙하는 가족들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수련회 오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걸 소망한다고, 우리 온 식구가 다 신앙생활 할 거라고 그렇게 소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찬양 한 곡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 본인은 이 가사 중에 3절 가사 첫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말고는 아무도 신앙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이 꼭 신앙을 가질 거라는 그런 희망,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확실히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말씀에 따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목한 척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따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그것을 실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을 갖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목양교회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신앙이 없으면 이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 둘 다 신앙을 가진 모든 구성원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신앙 안에서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